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셋째, 우리 인간은 왜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는 길이 왜 예수밖에 없냐고, 왜 꼭 예수여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오직 예수밖에 없다며 우기냐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찾는 것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옛뱀, 곧 사탄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다른 우상들, 잡신들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죄를 지은 쪽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죄를 사하겠다 또는 내 죄는 내가 사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상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존재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혹은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죄사함에 대해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 판결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네, 단 한 가지, 곧 예수라는 길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곧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만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길, 곧 예수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따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여실 하늘에 계신 예수는 첫째,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어야 하고, 하지만 둘째, 반드시 사탄이 행사하는 도미니언을 이겨야 하며, 셋째, 반드시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만 하고, 또한 넷째,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냥 모든 인간들이 죽는 것처럼 예수도 그 모든 인간들 중 하나와 같이 죽는 것이니, 그 말은 곧 예수께서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되므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므로 예수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긴 하셨지만, 또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따라 죄의 싹, 곧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본성 곧 죄의 주인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영생 곧 구원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말이죠. 착해도 죽습니다. 그 말은 곧 착한 사람도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도 죄의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죠. 원래 있는 죄, 태어나면서 이미 있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죄.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원죄를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독교를 극도로 혐오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만큼은 절대로 부인을 못해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은 본인도 분명히 알거든요. 성경은 죄의 싹, 곧 대가는 사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에게 원죄가 있고 원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모든 인간이 다 죽는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원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는 범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육적으로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탄의 종의 신분인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죄의 종 곧 사단의 종은 지옥으로 가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정령 죽어 심판을 받아서 사탄과 그 운명을 같이 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사실 우리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연수가 다한 뒤 우리의 육체는 죄의 대가로 죽을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인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안 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 곧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일차원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를 했던 대상인 하나님과 감히 그러나 영원히 기뻐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차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차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너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낸 사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즉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줬던 것과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든 것들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타락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까지만 보면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 곧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사무에 걸쳐 첫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는데 왜 나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다 원죄가 있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장구한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 전 세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탄의 도미니언을 통해 알아보았고 둘째,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닌 죄의 종, 즉 사탄의 종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사탄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 안에 사단에게 속한 종으로서의 죄의 속성들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통해 알아보았고 셋째, 죄를 회개할 때 왜 꼭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지었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쪽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회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히브리어로 죄란 울타리 안에 있는 뱀, 곧 사탄의 본성이며 은혜란 안 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인간, 사탄의 운명과 똑같아도 될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있는 인간, 사탄의 종인 인간에게 예수라는 구원의 길을 주셔서 사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므로 계시록 20장에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엄청난 규모까지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성공하여서 이 세대에 와서는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기본과 기준이 상당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탄은 그의 도미니언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들은 저 사탄이 그의 도미니언을 교회 안과 성도들에게까지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음에 대한 경각심과 분별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성도 각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옛뱀, 곧 사탄의 죄된 속성을 따르는 옛 자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 태어나 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 삶의 마지막까지 사탄이 행사하는 도미니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도미니언 아래서만 머무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제까지 3회에 걸쳐 핵심 정리 시리즈 1에서 원죄와 관련하여 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핵심 정리 시리즈 2에서 원죄의 회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